오늘 이 시간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상칠언 중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에 보면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오후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과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 6시는 정오, 오후 12시가 되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45절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표현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 가더니,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3시간이 지난 후 오늘의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십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 운명하시기 전까지 어둠 가운데 침묵하신 이 3시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해가 높이 떠 있고 가장 밝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임한 그 어둠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냥 비가 올 것 같은 흐릿한 날씨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 그 흑암의 재앙이 재현된 것처럼 온 땅을 어둠이 덮었습니다. 이 현상을 본 유대인들은 어쩌면 출애굽하기 전 그 9번째 재앙과 10번째 유월절의 사건이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에 임한 어둠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어둠과 침묵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은 사박다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박다니라는 말은 갈대아어로 쉐바크에서 유래된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서 처절하게 버림받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줄곧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진술한 것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서 처절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절규가 바로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영원 전부터 함께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예수님을 그 사랑의 교제에서 끊어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뒷마당에 닭 3마리와 토끼 2마리를 제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너무 커버려서 더 이상 뒷마당에 둘 수가 없어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근처에 있는 애니멀 컨트롤 센터에 가서 직접 동물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큰 건물이 4개가 있었습니다. 각 건물은 가운데 통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한 20개 정도의 칸칸이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버려진 이 개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팻말이 칸칸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제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버려진 개들을 2개월 정도까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관심 있는 사람이 와서 보고 마음에 드는 개가 있으면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이제 안락사를 시키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버려진 그 개들의 그 하나같이 축 처져 있고 시무룩하고 슬픈 그 눈과 표정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또 개들을 위한 작은 배려인지 아니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틀어놓은 것인지 모르는 그 잔잔한 클래식 음악의 선율이 더 짠하기만 합니다. 개도 사랑하는 주인한테 버림받으면 그 상처가 얼굴과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이 버림받으면 그 상처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은 것보다 큰 상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과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설령 이놈의 자식 나를 버리고 떠나 내가 다시는 받아주지 않겠다. 겉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자기를 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아이들을 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너무나 좋았고 사랑했던 관계였다면 그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들의 상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상처는 아마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하니 나도 한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버지와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까? 저의 자녀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빠와 내가 하나다. 아빠가 하니까 나도 무조건 한다라는 말을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동댕이쳐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버림받은 이 예수님의 고백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른 부분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고 계시는 것처럼 그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이 갑자기 멀게만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와 거리감을 두며 마치 나를 버려둔 것처럼 하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만 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도대체 어찌해 제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3시간의 그 흑암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는 시간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에도 하늘문이 닫힌 것 같고 어둡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이 실패와 패배의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혼의 밤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영혼의 밤이 찾아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이러한 일을 내게 허락하게 하신 것일까?
도무지 하나님께 물어도 묵묵부답인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 절망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상에서의 3시간의 침묵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며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밤은 누구에게나 불현듯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는 그 영혼의 밤을 맞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때, 방황하는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실패, 또 관계의 문제 등으로 우리는 영혼의 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의 밤을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울부짖음이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의 3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에 적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복음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5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시편 22편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편 22편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이 아람어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아람어를 사용하시면서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연결하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이 한글 번역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똑같이 표현되고 있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가 아니라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막단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엘로이를 엘리로 바꾸면서 아람어 음역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로이를 아람어로 바꾸면서 유대인들이 더 빨리 시편 20편의 그 기도를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금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22편은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계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에서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이 탄원시의 이 현상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시편 탄원시의 일반적인 현상은 탄원으로 시작되는 기도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 바뀌면서 신뢰의 고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22편의 탄원시는 놀랍게도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계속해서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을 외치며 기도할 때 어둠과 침묵 그리고 영혼의 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어둠의 권세와 사망에서 승리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믿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위대한 사랑 앞에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마지막 외침은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두려움의 절규가 아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역설적인 순종의 절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고백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에 절규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것으로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이 영혼의 밤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다른 어떤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들은 후부터 아마도 영혼의 밤을 맞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조로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그 40년이 영혼의 밤이었습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상에서 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하나같이 그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의 밤을 맞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는 위한 시간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 영혼의 밤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그 영혼의 밤을 헤쳐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은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포자기한 말씀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하나님께 가장 가슴 절절한 그 역설적인 신뢰의 고백이고 순종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져야 하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영혼의 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밤을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나아갈 때 영혼의 밤을 지나 광명한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빛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기에 계신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